성경 에스겔서 18장 10절 이하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진방물을 들어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보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죽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를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론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뜨거울 때입니다.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늘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 성령의 크나큰 역사가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이제 18장에 이제 의의 표준이 뭐냐. 의의.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사실 구약 속에 레위기 법들을 다 읽어보면 의가 뭔지, 그러니까 진짜 의, 선과 악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이렇게 다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그 레위기를 그냥 짜랐던 거예요. 그냥 계속 짜라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선포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의 의인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야 됐는데 이제 지금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그런 시점이거든요. 다 그 시점에서 다시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법을 가져야 만민하고도 다른 그 법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몇 가지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고 억탈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변을 위하여 이자를 위하여서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서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의 영을 진대 그는 의인이.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의인이라면 의인이 될 만한 조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격증 하나 따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운전면허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학원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뭐 필기시험 쳤는데 붙었어요. 그리고 1차 이제 필기시험 딱 붙었어. 두 번째 이제 기능시험을 치거든요. 갔는데 야 떨어졌네. 한 번은. 그래 떨어졌어요. 그리고 왜 떨어졌나?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자격이에요, 자격. 그러니까 그 다음 가서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능시험, 장래 이제 도로 주행하는 거 시험 치가 붙었거든요. 그래가 붙으니까 면허증이 나오더라고요. 찡이 나오더라고요, 찡이. 그래서 이 다 어떤 테스트, 훈련, 어떤 과정들을 다 거치고 합격하니까 운전면허증도 주더란 말이에요. 내 운전 잘하는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국가에서 공식력 있는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면허증 얻을 수 없다.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회복지 이제 시험을 예전에 이제 사회복지 이제 그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이제 2급 자격증이 나왔어요. 근데 2급이 뭐고 2가 뭐고 1이 돼야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1급 시험을 쳐야 되겠다. 그래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참 바쁘게 살던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이제 주일날에 이제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주일날 복지 이제 시험을 치러 갔는 거예요.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너무나 합격이 됐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급 하면서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자격증이. 그러면 의인 자격증이 없을까? 의인 자격증이다. 그러면 우리들도 의인이 되려면 의인으로서의 풍모, 면모, 마음, 자세, 삶 이것이 다 만들어져야지만 의인이 되는 것이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완전 타락하고 깨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들이 아버지가 지었지, 자식이 받고 살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당신 죄 지었으니까 죽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회개함으로 받죠. 회개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 회개의 눈물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져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너는 천국 가,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죄를 정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잘못 안 했다. 손 들어봐요.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기억도 없다. 손 들어봐요.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 욕한 적 없다. 나는 한 번도 혈기 부린 적 없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하며 다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다 살았고 우리는 다
그들하고 우리를 살펴보면, 그죠? 그놈이나 이놈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내가 그 죄를 안 지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 죄를 안 지으니까 나는 너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그 죄를 짓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울고 회개했던 그 기억을 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죄를 안 짓고 넌 그 죄를 지었으니까 이 나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고 범죄했으면 그 범죄한 데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그것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가 죄인이구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만 살면 다 복이 오는데 성경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못 산냐면 인간의 힘이 너무 거세요. 우리 속에 있는 육의 힘이 너무 거세요. 내 사람 정죄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 맞아, 난 사람 정죄 안 해야지 하고 집에 가요. 근데 집에 딱 가서 이제 부딪히면 뭐예요? 어휴, 이 썩을 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속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흰소리 하고 또 미친 소리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또 제정신 아닌 소리 한번 하면요, 어휴 저기 인간이가 하면서 또 이 속에서 또 안 좋은 게 또 팍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넌 그렇게 살아야 돼, 넌 그렇게 해야 돼, 박지찬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안 하면 알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은 살피지 못하면서 남에 대하여서 그렇게 살피고 남의 부족함과 허물을 들춰내고 그러면서 자꾸 찔러대면서 자꾸 말을 만들고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도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의 풍모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의인의 풍모. 의인은요, 가난한 자를 돌봐주죠, 갇힌 자를 돌아봐 주지요, 헐벗고 굶주린 자를 입혀주고 먹여주죠. 안 그래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많은 의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한 자, 진실로 이 마음속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자기의 유을 굳이 아니하며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모습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우리도 이런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닮을 꼴, 정말 이 사람을 한번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의 삶이 너무 고귀한 삶으로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을 딱 보면서 이 바울은요, 대단히 광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얼마나 자기가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으면 이런 소리를 했을까. 함부로 우리가 이 소리 하기 좀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보고 제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은 저를 닮으십시오 하려고 쪽팔려서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겠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 정도 말하기까지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뒹굴었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를 본받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보고 너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조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서지고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너 스스로 깨지지 마라. 너 스스로 무너지지 마라. 너 스스로 왜 너 심령에 올무를 만들고 왜 수렁을 만들어서 왜 너 스스로 걸려 넘어지느냐. 아닌 것이 아닌 줄 알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맞다 하면 그 믿음을 갖고 목숨을 걸고 그 맞는 것을 행하면 되는 거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의의 기준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그죠?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때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자기는 헷갈린대요. 맞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법이 없고 의의 표대, 표준이 정확하게 우리 심령 속에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길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근데 아는데. 뭐 알면 뭐 아노? 안 아는데. 그렇잖아요. 뭐 아는데. 뭐 알긴 뭘 알아요? 알면 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내 마음의 원을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주 기도가 될 때에 여러분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지금은요 세상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을 없애려고 해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기독교, 목사 이거는 뭐 기본이잖아요. 목사. 우리 목사라니까 목사가 아니고. 안 그래요? 목사의 뜻이 뭐예요? 예? 목사가 예? 먹을 것만 챙긴다. 그죠? 쉽게 말하면 목사가 돼지 아닌가 돼지. 아이고 돼지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지 배만 채우려고 하면 나쁜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목사 보고 목사락하고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락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욕을 하는 거. 근데 왜 욕을 하느냐? 욕먹을 짓을 하니까요. 의의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의의 기준이 없잖아요. 올바름의 기준을 세상에 세워나가야 되는데 올바름의 기준을 세워가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올바름을 세워야 되죠. 직장에서도 올바름을 세워야 되죠. 학교에서도 올바름을 세워야 되죠. 교회에서도 올바름을 세워야 되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올바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올바름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돌. 우리가 말씀의 돌을 던져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그저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왜? 우리 속에 진리가 살아있지 않았어. 거꾸로 뒤집어서 진리가 없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도 진리가 없는 우리들을 우습다 여기고 깔보면서 달려드는데 오늘 우리가 마귀한테 웃음꼴을 당하고 그 우리의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면 되겠느냐는 거죠. 조롱거리가 되지 맙시다. 자 10절입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켜도 되고요. 네, 안 더우시면 안 켜도 되고. 네. 네. 자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아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살지 못하리니. 그렇죠. 살지 못하리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한 아들이 있는데 걔가 내가 정해준 의의 표준, 의의 기준, 의의 이 정확한 잣대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 중에 어떤 죄악 하나라도 짓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이런 가정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살겠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죄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에 할 말 없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날에는 심판대 앞에 다 쓰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딱 쓰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잖아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면서 심판을 하거든요. 그럼 다 심판을 하면서 심판을 할 때 우리 믿는 자한테는요. 네가 어떤 의를 행했느냐 네가 어떤 불의를 행했냐 이걸 다 감가상각을 해요. 해가지고 우리가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양이다 하면서 우편으로 딱 둔단 말이에요.
그래,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 피의 공로를 믿었느냐, 십자가를 믿었느냐, 그죠? 그 은혜를 사모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요, 왼편에 서잖아요. 염소와 같이 불의한 자, 창세전부터 예비한 지옥에 들어갈 자로, 그죠? 그들은 거기에 서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뭘 하게 되냐면 직고하는 일들이 나와요. 직고가 뭐냐면요, 만약 그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딱 왔어요.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딱 와가지고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러면 딱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딱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딱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이러한 나쁜 죄를 지었고 이건 제가 회개하지를 못했고 이걸 갖고 제가 죽는 날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급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님 또 뭘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사랑도 나눠주고 제가 이런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해나나고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많죠? 그때가 딱 되면,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했던 모든 것이 생각이 다 나요. 이게 진짜 사람 잡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것만 생각나면 좋은데 안 좋은 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것까지 다 생각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못했다는 거 일일이 낱낱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직구하는 거예요. 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겁나지 않습니까? 저도 겁나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우리가 잘했는 것만 얘기하라 하면 난 좋겠어요. 그런데 잘했는 것만 얘기하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것조차도 다 직고하리라. 내가 범죄하고 회개치 않았던 것까지 다 직고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잖아요. 죄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하고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자꾸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공로가 더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보면은 두 교회는 칭찬만 받고 두 교회는 책망만 받고 세 교회는 칭찬과 이렇게 책망 두 가지를 함께 받아요. 우리는 칭찬만 받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죄 안 짓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늘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선거 행하고 적당히 죄도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속을 넓혀야 됩니다. 쏘가지가 못돼 빠지면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은 이 못돼 빠진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고통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마음이 안 좋으면 삶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속에 원한이 꽉 차 있어요. 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이 잘 되죠? 내가 막 누군가를 억지로 미워합니다. 막 백집사 미워해서 죽겠어요. 그냥 막 맨날 웃고 막 웃는 모습이 싫어요. 막 하면서 막 미워 하면서 내가 막 미워해요. 미워하니까 제 삶이 되게 행복하죠? 아닌가요? 아, 안 맞네. 아니 막 사람을 막 미워하니까 막 행복해지고 엔돌핀 펑펑 돋고 막 이래요. 막 사람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니까 내가 확 올라가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같이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거짓말을 막 하니까 있잖아요. 이 속에서 있잖아요. 막 기쁨이 막 올라오고 막 즐거움이 올라오면서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리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죄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속에 있으면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계속 있더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불편한 걸 감수하고까지 그래서 나는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나는 한번 내가 아마 획 돌아봐야 되겠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죄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 죄를 지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 욕을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뭐 나가라 하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 안 해요. 단지 내 안에 있는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1번으로 죽여야 될 게 내 성질이잖아요. 자기 성질 못 죽이면 다 그 성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간이 안 되는 거죠. 다 짐승같이 되는 거죠. 짐승이 사람 소리 냅니까? 짐승 소리 냅니까? 잘 모르면 옆집 개 한 마리 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똘똘아 너 너무 귀엽다 멋지다 하니까 개가 입을 딱 벌리면서 옆집 아줌마 내가 그래 멋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나는 사람 말을 막 하면요 개는 개 말을 해요. 맞죠? 아니, 나는 사람 말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시골집에 소가 있었어요. 소 한 마리 딱 있었거든요.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소 한 마리였는데 소한테 가서 탁 쓰다듬고 하니까 소야 뭐 좀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우리 집에 너는 대들보야 감사가 좋은 얘기 막 해준다고 그 소가 저보고 그래 준철아 그래 너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내 기분이 되게 좋더라. 소가 이래 얘기해요? 나는 사람 말하는데 짐승은 우리 집 흑염소가 있었거든요. 제가 흑염소 데리고 이제 풀 가가지고 또랑 같은데 풀 많잖아요. 그거 딱 얘가 여기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놀거든요. 그러면 그 염소가 있잖아요. 내가 지한테 풀도 있잖아요. 풀 좋은 풀인데 막 갖다 주고 막 하니까 이 염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님 사랑하는 주인님 고마워요. 오늘도 저에게 맛있는 거 주셔서 고마워요. 짐승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짐승은요 짐승 소리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면 사람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짐승은 짐승 소리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센 말을 하다니.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 소리 하십니까? 짐승 소리 하십니까? 네? 사람 소리 하십니까? 짐승 소리 하십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죠? 내가 사람 소리 하는지 뭐 짐승 소리 하는지.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얘기해요. 네 죄가 너를 죽이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네가 죽는 게 아니야. 항상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아니거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인 거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아니에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래요? 물론 그런 일 있어요. 진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런 마귀적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요 사실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살 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남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99%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요. 그러면 모든 삶 속에서 자세히 보면 남이 나를 어찌어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나를 못 견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져가지고 다른 사람 탓을 할 뿐이에요. 그럼 되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네 죄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이,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있는 뭔가 삐뚤어져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나를 잘못하게 만든다. 나를 고통하게 만든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20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0절로부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죠? 아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에서 네 눈을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서 지켜나가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을 지키면 뭐가 와요? 뭐가 와요?
뭐가 와요? 건강이 오잖아요. 그것을 얻는 자는 1번은 생명을 얻고 2번은 뭘 얻어요?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건강이 무너진 이유는 죄값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곧 여러분이 범죄한 영적으로 보면 아픈 부위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범죄한 거하고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무릎이 아프다 그럼 내가 잘못 무릎다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네 무릎 아프니까 니는 함부로 돌아다니서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중심을 잘 못 뒀단 말이에요. 중심을 잘 못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곧 내 죄를 회개시키는 열쇠예요. 그게. 나는 원래 안 아팠는데 아팠단 말이에요. 안 아팠는데 아픈 거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병이 있어요. 선천적인 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후천적인 병이 있어요. 선천적인 병은 태어날 때부터 내 신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병이에요. 선천적인 병. 또 유전적인 병 이런 것들은 내 유전인자 속에서 그런 병, 질병의 그런 인자를 들고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거 외에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병이 왔을 때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뭔가 몸을 관리 못했든지 마음을 관리 못했든지 영을 관리 못했든지 셋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관리 못하니까 감기도 걸리죠. 그죠? 또 마음을 관리 못하니까 병이 걸려요. 마음을 관리 못하면 병이 제일 많이 걸리죠. 속이 상하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속이 상해지죠. 장기가 상하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파요. 신경병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 뭘 얻어요? 진리를 얻고 말씀을 얻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마음을 좀 지켜봐라. 뭐 마음속에 결단 한번 하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맨날 반복하고 삽니다. 주님 싫어하더라. 한번 마음먹었으면 죽기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만약 하다가 한번 안 됐다고 나 한번 안 됐으니까 이제 못하겠다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내미가 어느 날 TV를 보더니만 덤블링 하는 것을 봤어요. 어릴 때 좀 안 할 때 탁 보더니만 저거 참 재밌네. 저거 좀 하고 싶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당에서 덤블링만 이렇게 연습을 해요. 여기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돌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이놈이. 지 속이 채워질 때까지 나는 이것을 꼭 이루고 말겠다 하면서 근데 하다가 깨꼬라지고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엎어지면 또 이래서 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지 마음에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하지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안 하면 그걸 잘할 수가 없잖아요. 쓰러졌다고 안 해도 못 하잖아요. 넘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쓰러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열심을 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쓰러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늘에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십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열심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요. 실망이 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실망도 올 게 없어요. 안 그런가요? 하늘 문 열어주소서 선달려를 막 열심히 오라고 뭐가지 터지라고 기도를 하면서 주여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선달려를 100일 동안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날 버리십니까? 내한테는 와 은혜를 안 주십니까? 내한테는 와 가십니까? 하면서 막 속이 막 하는 거예요. 했는 사람이니까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안 한 사람한테 그게 있어요. 성질 참으라 해도 성질 못 참고 한번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못 잡고 오르륵 하면요, 에휴 그렇지 뭐 내 거라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승질날 때 한 번 참고 또 찔렀는데 또 참고 또 찔렀는데 또 참고 한 4번쯤 찔렀는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오르륵 해버리면요, 이때는요, 그러면 그렇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제가 3번밖에 못 참았어요. 4번째 넘어갔어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저한테 좀 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 그렇더라고요. 행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행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한테 답도 없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지면 아 하고 있으니까 넘어진 거지, 하지도 않으면 넘어질 리도 없네. 너희는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일어서잖아. 아 엎어진 거 또다시 일어서는 거 내가 또 일어서서 또 가면 되지.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갖고 가야 승리자가 돼요. 한 번 넘어졌다고 뭐 되니 안 되니 죽니 사니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2번 했는데 안 된다고? 3번 했는데 안 된다고? 아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인내로서 자기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뭘 얻고 싶어요? 어떤 길로 가고 싶어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믿음은 뭐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향해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안 되는데, 안 되는가? 아, 난 안 되는가벼 하고 끝내면 영원히 안 되죠. 안 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제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올바른 자 아니에요? 포기는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만 포기하고 그만 절망하고 그만 낭망하고 오늘도 또다시 일어서서 주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내가 일어서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조금 더 걷다 보면 주님하고 조금 1cm라도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게 진짜 우리의 삶이죠. 엎어져도 깨져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걷다 보면 주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내 마음에 범죄가 일어났고 내 삶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단 말은 내가 넘어졌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넘어졌는데 솔직히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쪽팔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네요.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다시 일어서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행보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죠?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밑에 말씀을 봐야 돼요. 24절 괴효를 네 입에서 벌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럽니다. 간사한 입을 버려야 된대요. 썩이고 간사하게 썩이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리고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럽니다. 사곡이 뭐냐 하면은 아주 이게 사자가 사곡이란 말이 아주 요사스럽고 교활하다는 뜻인데, 이 말은요 입술이 삐뚤어졌다는 말이에요. 입이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자, 삐뚤어진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삐뚤어진 말을 할 때가 없습니까? 삐뚤어진 말. 입이 삐뚤어졌대요. 그래서 삐뚤어진 말을 한대요. 삐뚤어진 말이 뭐예요? 삐뚤어진 말이 뭐예요? 예? 뭐라 하노? 크게 한번 해봐요. 삐뚤어진 입이 무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 불평. 원망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게 뭐가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삐뚤어진 말이 뭐예요? 1번은 불신의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안 그래요? 믿습니까? 갈 때는 아멘! 하는데 아멘 하고 내려오면서 벌써 믿음이 식어버리죠. 여러분들 너무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될까요? 그게 그렇게 될까요? 제가 그렇게 변화될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될까요?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익하고 있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지 가능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그 일들이 사실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가난해서 그런가 상관없었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자잖아요. 마음이 부자면 마음속에 마음속에서 많은 하고 싶고 뭐 이루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이미 부자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하단 말은요. 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싹 없다는 거죠. 불신해요.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대단한 은혜인데 내가 가능한 것을 믿었던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불가능한 것이 한두 가지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가능한 것은요. 경상도 사투리로 세비랬어요. 너무 많아. 해석까지 해줘야 돼요. 세비랬다. 너무 많다. 역시 많다. 이런 말 해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은 이거 듣고 있잖아요. 저 맨날 목이 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아.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을 믿고 있는 거지 가능한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가능한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이 믿을 만하니까 의술로 고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인간이 조금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도무지 세상으로도 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도 나의 지혜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삐뚤어져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불신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하면서 우리 남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니까 저 인간이 되겠네. 우리 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비비면 저거 언제 인간 되겠나 하면서 속이 틀어져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미 마음에서 너무 많이 비워버렸어요. 믿음까지도 비워버렸어요. 비오라 카이마 다른 걸 비우는 게 아니고 믿음을 비워버렸네.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 입이 삐뚤어졌단 말은요. 믿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처럼 이 불가능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을 움직일 때에 여러분은 산자가 되는 거죠. 죽은 자는 죽은 말을 하고 산 자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삐뚤어져가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의 말을 하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가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소리가 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믿음으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목구멍까지 욕심이 채해가지고
남들이 뭐 저런 거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남들이 저거 하니까 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육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남이 환상 본다 하니까 나도 보고 싶고, 남이 하늘문 열었다 하니까 나도 열고 싶고, 우리는 맨날 남 따라가다 볼일 다 보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 사람 정말 너무 귀하다.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궁극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당만나 사람만 쫓아가다가 그 사람 사라지면 누굴 따라가요? 공황상태에 옵니다. 그때 사람 따라가다가 공황상태에 오면 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예수님 눈 맞추기도 급급하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잖아요. 올라가니까 아싹 하고 물 위로 올라갔어요. 물 위로 딱 발을 딛는데 어머나 세상에, 물 위에 내 발이 퉁퉁퉁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탁, 예수님, 물 위로 긋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갑자기 지정신이 들어왔네. 신앙은요, 지정신이 빨리 들어오면 안 돼요. 지정신이 딱 떠는 거예요. 옆을 딱 봤어요. 여기 딱 보니까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파도가 확 일면서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데 막 하고 무서워가지고, 그죠? 깜짝 놀랐어. 예수님을 향한 시선과 믿음이 탁 끊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물에 퐁당 빠졌어요. 주님과의 시선이 놓쳐지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고, 저는 제일 아이러니컬한 했던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수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하네요. 왜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부였던 사람, 그죠? 그러니까 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물속으로 펑 빠졌는데 물속으로 쏙 들어오면 지가 헤엄쳐 나오면 될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한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수영 못하는 사람같이 행동.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시선을 맞추다가 퐁당 빠지면요, 여러분의 힘, 자력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원래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 사라져요. 주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은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 여러분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죠.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건데,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주인공들이 왜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왜 입에서 쓸모없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왜 이 심령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또 외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 속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사국의 입술이 여러분들로부터 사라진다. 후보진 말들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삐뚤삐뚤해진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불신의 말을 하는 거, 이게 사곡의 말이거든요. 사곡의 입술이라. 두 번째는 이 보는 모든 것들이 삐뚤삐뚤해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안 봐요.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 참 잘했네, 내가 할 건데 자기가 해가지고 내가 너무 좋다, 뭐 이런 말 하면 좋은데, 설거지 야 봐라 기름 둥둥 떠 있다. 설거지 좀 똑바로 한번 좀 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거지를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 아이고 내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또 이렇게 나오면 보는 게 삐뚤삐뚤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도 삐뚤삐뚤하게 봐요. 삐딱하게 본다고.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 없어요? 만사가 뒤틀려 있어요. 뒤틀려 있어. 그러면 뭔가를 보는데 안 좋게 봐요. 꿈을 꿔도 안 좋게, 환상을 봐도 안 좋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봐도 안 좋게, 삐뚤어지면 다 안 좋은 것으로 다 그렇게 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요, 곱게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고 곱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마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예쁘게 봐줄 거죠? 아니요. 아니요가 나왔죠. 좀 삐뚤은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요. 마음속에 의의 기준은 정확하게 마음은 풍성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정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 이런 말 있죠. 회개시킨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요 본인이 깨닫든지 아니면 대단한 사랑의 감동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회개가 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 이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해가 네 죄짓다 이거 이러면 하면서 일 하겠지. 그죠? 네 맞을래 이거 하면 하겠지. 보통 그런 건 별로 잘 없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만난 자는 별로 없죠? 우린 다 그런 걸 바라지만 만난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것은 배워도 사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자는 드물어요 사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죄하려고 하지도 말고 회개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인내로서 견딜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모질한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모질한 것을 보고 모질한 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삐뚤어진 눈을 삐뚤어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저 모질한 사람, 저 모질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모질함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람은요 모질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참 모질한 놈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그 심령 속에서 좋지 못한 그런 움직임들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질합니다. 우린 다 모질해요. 안 모질한 게 없어요. 맞죠? 모질한 게 있잖아요. 주님이 내 모질함을 채워주듯 나도 다른 사람의 모질함을 채워주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의 모질함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완전해져 나가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우리가 1년, 2년 사귀다가 끝나고 1년, 2년 예수 믿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공동체는요 의의 길을 표방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삐뚤어진 눈, 삐뚤어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때로는 덮어주는 말을 하고 내 가슴에 안아주는 말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극진한 사랑으로 감동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인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요 사랑을 해줘봤자예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사랑해줘봤자 내 뒤통수 때리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 싫더라고. 사랑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아파요. 사랑하기 싫더라고. 사랑을 많이 주고 많이 줘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싶었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팍 치면요 이 속에서 그 사랑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진짜 확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속이 아파서 나는 다시는 이렇게 사랑 안 할 거야. 내가 다시는 이렇게 위해 주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하잖아요. 다시 스탠바이 해라. 예? 뭐요? 뭘 하라고요? 다시 사랑할 준비를 해라.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발등 찍히고요. 뒤통수 맞고요. 옆구리 팍팍 찔립니다. 주님은 이래 얘기하죠. 나도 다 당해봤다. 나도 내 제자한테 배신 당해봤다. 나도 내 옆에 있는 제자들 죽기까지 따라온다 하는 놈들 다 도망가는 그 꼴까지 난 다 봤다. 주님은 아는 거예요. 내 좀 어려운 말 했다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 한둘이 아니었다.
나는 그런 거 다 봤다. 듣기 조금만 어려운 말만 하면 이상한 데 가고 다 도망갔다. 그게 인간인 줄 내 다 안다. 그러나 너는 이 사랑을, 이 하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너는 참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성을 안 내는 거예요. 진짜 이 목구멍까지 채워지면요 팍 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이걸 참는 게 어려워요. 와 죽겠대요. 그러니까 성내지 아니하고 하는. 그래서 지금의 경제는 1년에 한 번 성내는 정도. 우리 좀 성을 안 내고 살고 싶은데 1년에 한 번은 꼭 성질 날 일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성질 안 내고 살고 싶은데 성질 안 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성질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속에서 확 하면서 디비져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성내잖아요. 이거 진짜 어렵다.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오래 참는 거는 괜찮아요. 까짓 좀 참지 하면서 진짜 이빨 깨물고 있잖아요. 확 참겠더라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치 하려고 철저하게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너를 위하여 말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말하고, 너를 위하여 설교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설교하고, 너를 위하여 먹지 말고 그를 위하여 먹고. 자기 유익을 구치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훈련이 어느 정도 딱 되니까 그 다음에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 공의를 배우는 훈련이 시작돼요. 그때는요 날성 근거 같아 가지고 이 사람이 뭘 잘했다 못했다 다 눈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뭐 여러분들이 뭔 딱 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 알아요. 말해서 아는 게 아니고 말 안 해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아느냐, 감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면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설교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뜨끔뜨끔 할 때 있죠. 있을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양심이 하이 맞은 사람. 확실해요. 뜨끔뜨끔해. 그 제가 뭘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요.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속에서 저 목사님은 좀 나에 대한 뭔 소리를 들었나? 하고 이카고 있거든요. 누가 저한테 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들 희한해. 자기네들끼리 뭐하고 내한테 뭔 말도 안 해요. 뭔 말을 안 해. 누가 그랬는지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촉을 세우는 거예요. 촉을 하나에 레이더를 딱 세우고, 그죠? 딱 하다 보면은 딱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주님이 탁 하면서 딱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 보는지 저는 알아요. 설교하면서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요 딱 알려줘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게 오거든요. 잘 살아봅시다. 네. 잘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잘 살아보자. 네. 공의를 배우는데요, 얼마만큼 배웠느냐면 아주 그럼 면도칼 아시죠? 살짝만 싹 끌려다 그냥 쭉 끌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아주 예리해요. 이거는 죄야, 이거는 선이야, 팍 하면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때는요 대단히 힘들었어요. 왜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배우게 했냐면, 공의를 배우면요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조금 세져요. 막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정찰시요. 회개하시오. 뭐 요 정도 톤이 아니죠. 셉니다. 이 속에서요 강한 힘들이 올라가지고 팍 끓여요. 그 맞으면 사람들이 아파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배워서 사랑 안에 이 면도날을 감춰가지고 그 살살 안 다치도록 해가지고 그 죄를 깎도록, 죄를 없애도록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아주 세밀하고 아주 예민해요. 그러니까 세밀하고 예민함을 배우는 거죠. 그죠? 안 목사님? 네. 꺼주세요. 예.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도 배우고 공의도 배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은 마귀예요.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내 죄로 내가 죽지, 내 죄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의의 삶을 사니까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살면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안 되고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싸움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사람하고는요, 입씨름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좋은 게 나오는데 선악 하나도 안 나와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사랑의 능력으로 공의를 쌓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먹여줄 때만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감동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으니 그들은 살지 못하고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원망할 거 한 개도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교훈이 뭐예요? 누구 원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 탓이요? 잘 아시네. 그 마음만 항상 가지고 계세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 누구 탓? 내 탓. 또 마귀 탓만 해요. 그죠? 마귀도 내가 손을 벌려주니까, 내 마음을 열어주니까 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귀 손 안 잡으면 마귀 내한테 못 들어와요. 귀신부터니 내가 귀신을 땡기니까 귀신이 오는 거지. 예수님을 땡기면 예수님이 오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내 탓이구나. 뭐 남 탓 좀 그만하고, 오늘 뭐 밥이 좀 뭐 서리겠다, 뭐 아니 뭐 서리면 밥 먹으면 되는 거지. 아무 영 그러면 죽 끓이 먹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거 가지고 왜 서리겠는데 내가 아까 나가보라 안 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그죠? 내가 이래 맨날 자기야 자기. 그리 뭐 돼요? 답이 없지. 그러면 통과. 14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 되길 원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죄인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진짜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악해. 내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내 마음속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만 그러면 돼요? 안 그렇잖아요. 백집사님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백집사님이 나 절대 몰랐네. 이게 아니고 나 백집사님처럼 나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안 그래요? 곽집사님이 뭔 잘못을 했어요. 딱 보면 저래가 사람이 되겠나 이게 아니고 나도 곽집사님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자가 되면 이 말씀을 이루는 자다 이 말이야. 제발 저 사람이 무슨 악을 하거나 뭐 잘못을 하면 입부터 먼저 대답하지 말고 나는 저렇진 않은가?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악을 짓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사람보다 더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때에 오늘 이 아들이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산 위의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요새 아내를 들이피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정당을 다 잡지도 아니하며 흑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병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을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리라. 그죠? 이거 내가 잘하면 내 밑으로도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가 못해도 내 아들이 못한 나를 쳐다보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래. 그러면 잘 되는 거 나오잖아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저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잘난 부모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다. 이런 말도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가난한 부모를 만났으면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하면서 이빨 깨물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옷도 못 사고 신발도 못 사고 맨날 굶고 그저 수돗물 마시면서 공부하고 살아가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요. 난 이 가난이 싫어 하면서 막 뛰쳐나와가지고 막 도둑놈 되고 강도가 되고 폭력배가 되고 깡패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 내 머리의 판단이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저렇게 죄짓고 살기 싫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저 사람처럼 나는 저 사람처럼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살기 싫어요 라고 이걸 배우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그래도 아버지 따라갈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정을 억탈하고 민간에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이런 사람은 살 것이다. 아버지가 죄인이고 대역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면 그는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야, 내가 옛날에 악한 놈이었는데 내가 나쁜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신 딱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악을 안 하고 살았더니 옛날에 내가 행했던 악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내 옛날에도 내 그런 죄 많이 지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이 죄값을 언제 다 갚노 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이면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네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으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거지. 악한 놈이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안 맞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악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거둬가시더라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자살하고 끝내버려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요 말에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요한 1서 5장 끝머리에 보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그죠?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들어간 자는 구하라 내가 명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에 그 10몇 절이죠. 그게 16절인가 7절인가 아마 그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인이 돌이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악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성령을 해방한다거나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거나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교의 교주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를 위하여 잔악한 잔해하는 그 기계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 잔혹한 하나님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진노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죠. 그죠? 빨리 돌이켜야죠. 늦게 돌이키면 늦게 돌이킬수록 크죠? 안 좋아요?
자,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때까지 내가 의로운 일을 쭉 하면서 살아왔는데 속이 뒤집혀가지고 이제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네?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전까지 행했던 의를 하나도 기억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사실 이 말이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저 옛날에 잘했거든요. 지금은 못하지만 이거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주님은 의인도 의에서 돌이켜 악으로 빠져나가면 네가 행한 악을, 네가 행한 그 악 때문에 네가 행한 모든 의가 사라지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얘기가 풀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때까지 악을 행했잖아요. 선을 행했잖아요. 의를 행했어요. 요만큼 이만큼 쌓았어요. 근데 딱 끊고 이제부터 내가 악을 행했거든요.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것만큼 내 의가 감해지는 거예요. 의의 상이 깎여지고 깎여져가지고 나중에는 의와 악이 서로 같아져요. 그러다가 더 악을 행하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악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가 다 기억함이 없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의인이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면 이것도 또한 빨리 돌이켜야 자기의 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하다가 악으로 딱 돌아갔는데 한 방에 탁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하나님께서 세밀한 계산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살이에 대한 세밀한 계산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세밀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세밀한 계산. 잘해야 되겠죠?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보고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비뚤어져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의 삶을 다 어그러뜨리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분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 저 죄악이 너희를 폐망케 아니하리라.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 악인의 죽는 것, 하나님은 일단 죽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싫어해요.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겉으로 원하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19장 말씀 합니다. 집사님.